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간이 빨리 지나버려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이런 생각이 참 들 때가 많이 있죠. 어떤 날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특별한 일이 있는 것이 분명히 아닌데도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버겁게 느껴지기도 하는 거죠. 그럴 때면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오늘의 이 시간보다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며 이 시간이 빨리 좀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과는 다른 내일을 기대하고 변화될 내일을 소망하는 거죠. 그러한 소망과 기대가 있기에 어쩌면 때로 녹록치 않은 우리의 삶의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오늘을 우리가 버텨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번 주에 북중미 월드컵 한국과 체코전 꼭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저도 오랜만에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참 많이 환호도 지르고 막 응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월드컵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참 쉽지 않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감독 교체 문제도 있었고, 또 경기력에 대한 비판도 있었고, 선수들을 향한 날선 평가들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감독과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 준비하는 모든 과정의 시간들이 정말로 쉽지 않고 또 부담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오늘의 비난과 실패가 끝이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이 있을 거라는 그러한 기대가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때문에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고 더 열심히 노력하여 또 좋은 결과까지 이렇게 얻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는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버텨내게 해주는 그러한 힘이 됩니다. 내일을 바라보며 더 열심히 뛰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또 신앙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내일을 향한, 미래를 향한 소망과 그 기대가 오늘의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고 더 최선을 다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도 해주지만, 또 반대로 그 소망과 기대가 오히려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 내일만 바라보다가 오늘을 놓쳐버릴 수가 있는 거죠. 언젠가 좋아질 그날만을 기대하다가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그 시간을 감사히 여기지 못하고 그렇게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하루의 시간이,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현재의 삶이 빨리 끝나버렸으면 하는 기대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성전을 잃었습니다. 예루살렘 모든 것을, 나라를 잃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삶의 모든 터전을 잃어버린 채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포로로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기에 오늘의 이 시간이 빨리 지나 하루라도 빨리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했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한 통의 편지를 보내시는데요. 그런데 그 편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기대와는 조금 다른 결의 말씀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와 같이 이르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루라도 그 땅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곳에 집을 짓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텃밭을 만들며 그 땅에서 나는 열매를 먹고 그 땅에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들의 기대, 그들의 소망과는
전혀 다른 결의 말씀을 오늘 해주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아갈 날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하기 이전에 오늘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주시고 계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둘로 나누어 보시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일과 세상을 위한 일을 구분합니다. 예배는 거룩한 것이고 또 직장은 세속적인 일이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가정을 돌보는 것은 그보다 좀 덜 중요한 일처럼 여기곤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집을 짓는 것도, 텃밭을 가꾸는 것도, 가정을 이루는 것도,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렇게 가꾸라, 그렇게 잘 만들어내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은 포로들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성전을 세우라거나 기도원을 만들라거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너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 먼저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또 교회를 열심히 섬긴다는 이유로 정작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를 뒤로 미룰 때가 많은 거죠. 교회를 섬긴다는 이유로 학생이 공부를 소홀히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맡겨진 일들을 게을리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돌보는 일조차 나는 그것보다 하나님 일이 더 우선하다고 그렇게 가정의 일 또한 뒤로 미룰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물론 분명히 예배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우리 공동체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은 결코 아닌 거죠.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터와 가정,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모든 자녀들, 그 모든 자리를 잘 가꾸어 나가라고 그곳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로서 우리는 감사히 여기고 은혜로 여기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교회를 섬기는 일이 핑계가 되거나 하나님을 위한다는 일이 내게 주어진 삶을 소홀히 방치하는 이유가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실 제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 때 교회에서 청년 공동체에서 팀장으로도 섬기고 그룹장으로 섬기고 회장으로도 섬기고 그리고 성가대도 하고요. 교회 학교에서는 교사로 섬기고 평일 주일 할 것 없이 새벽마다 교회 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교회에 있곤 했었습니다. 물론 그 시간을 통해 분명히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훈련의 시간이 있었고 은혜의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돌이켜 봤을 때 그러한 시간만이 신앙이 아닌데 그것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데 마치 그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마치 내게 대단한 신앙이 있는 것처럼 여겼던 그러한 지난날의 모습을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을 시작할 때부터 이런 마음을 좀 가졌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는 여러 가지로 많이 섬기고 일하고 봉사하고 그러기보다 좀 쉼을 누리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예배, 너무 많은 모임, 교회 자체만을 위한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조금 더 시선을 벗어나 우리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 우리의 이웃들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예배로 모이는 데만 결코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이는 동시에 우리의 삶의 자리로 흩어짐에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로 나가 그 자리에 집을 짓고 텃밭을 일구며 열매를 먹고 가정을 이루고 그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며 이 땅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지로 생각하며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아마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져 있는 그 성전, 그 예루살렘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빨리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이방 나라, 이방 신을 섬기는 이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이 땅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함께하는 곳, 내가 일하는 곳은 예루살렘 땅에서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비록 그 현실이 녹록지 않고 버겁고 어렵고 빨리 벗어나기를,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삶의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를 충실하게 먼저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현실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신약의 말씀에서도 이와 비슷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그 산 위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영광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거기에서 말씀 속에서만 기록되어 보았던 모세와 엘리야를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광경을 제자들이 직접 자신들의 눈으로 경험하니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너무 기쁜 것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이곳에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서 지내십시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곳에 머무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땅으로 내려가는 거죠. 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산 아래는 어떻습니까? 산 아래에는 많은 일들이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에는 예수님을 향한 반대도 있었고요. 병든 사람들도 무수히 많이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무엇보다 예수님의 앞에는 십자가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때문에 베드로는 차라리 여기가 좋습니다. 이 영광, 황홀한 이러한 곳에서 내가 그냥 지내면 안 되겠습니까? 머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였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산 아래로 향하셨던 겁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땅으로 내려가셔서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는지 아십니까?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한 아이를 만나게 되시는 겁니다. 그 아이를 다가가 그 아이를 고쳐주시는 거죠.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예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던 그 이웃들의 곁으로 다시 들어가셨던 겁니다. 저는 우리 위대한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우리가 또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듣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함께 할 때 베드로가 경험하였던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또한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자리로 다시 흩어져 파송을 받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든 파송을 받아 여전히 문제가 있는 그곳, 여전히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힘겹게 버겁게 그렇게 버텨나가야 하는 그곳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가정을 세워나가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포로들에게 그냥 바벨론에서 살라고만 말씀하신 건가요? 그들이 기다리던 회복은 다 포기하고 그냥 현실을 납득하며 살아가야 하는 건가요? 그렇게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버리고 그저 주어진 현실만을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그날만 바라보며 오늘을 포기하고 오늘을 그저 흘려보내는 시간으로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 아래로 내려가신 것은 그곳에 영광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지나야 부활이 있고 그 고난을 지나야 진정한 영광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산 위에 머무르지 않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그 영광의 날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늘을 바라보되 발을 땅에 딛고 가정으로, 그리고 직장으로, 학교로, 이웃들 가운데로, 아픔이 있는 그곳에 집을 짓고 열매를 맺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미래와 희망,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되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가 때로 고단하고 어렵더라도 그 자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